샬롬 1월 29일 수요일 설날 아침에 하나시로 인사드립니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 친지분들과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 눈이 온 곳이 많은데요. 고향 다녀오시는 분들은 안전히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9장 24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의 말씀을 젊은 삼누리 삼손의 박종욱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맛과 미살이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멜을 만나 시훌 림낫에 이르고 해 뜨는 쪽으로 돌아 벳 다군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 엘 골짜기를 만나 베데멕과 느이엘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움마와 아벡과 르홉이니 모두 2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하나님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다미 네겝과 얌느에를 지나 락꿈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 다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훅곡으로 나아가 남쪽은 스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 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세르와 함맛과 락갓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 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벳 아낫과 벳 세메스니 모두 19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라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브돈과 바알랏과 여훗과 브네브락과 가드림문과 메얄곤과 락곤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곳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 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성경을 읽다 보면 과거 조상들로부터 받았던 예언이 그대로 후대에 성취되어지는 이야기들을 종종 접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각기 땅을 분배받는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과거 야곱과 모세의 예언이 비슷하게 들어맞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이미 예정되어 있고 결과가 정해져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걸까요? 오늘은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해석해야 할지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셀 지파는 이전 야곱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때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라는 축복의 예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 역시도 아셀을 축복할 때 그 발이 기름에 잠길 것이다 라는 축복의 예언을 했었죠. 그리고 그 축복대로 아셀이 이후 기업으로 받은 땅은 이스라엘 평지와 악고 평야가 위치해 있어서 농사가 잘 되었고, 서쪽으로는 길게 지중해와 접하고 있어서 해형성 기후의 영향을 받아 감람나무가 특히 잘 자랐다고 합니다. 야곱과 모세의 축복대로 말 그대로 실제 기름을 많이 생산하기도 했지만 그만큼 기름진 땅에 거하면서 물질적으로도 궁핍함이 없는 삶을 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아셀에 대해서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라고 축복했는데, 아셀 지파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를 형성하고 있어서 외적들의 침입을 막는 문빗장의 역할을 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납달리 역시 야곱이 납달리를 축복할 때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라고 예언을 했고, 모세는 납달리에 대해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라는 예언을 했는데요. 이 예언대로 납달리는 이후 갈릴리 산지와 평야, 또 호수를 낀 지역을 기업으로 받아서 풍요로운 삶을 살았고, 산악지대를 누비면서 발달된 민첩성으로 이후 가나안 왕 야빈을 무찌르는 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렇다면 단은 어땠을까요? 단에 대한 야곱과 모세의 예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야곱은 창세기 49장 16절과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예언합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또한 신명기 33장에 나오는 모세의 예언을 살펴보면 모세는 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언합니다. 단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많은 주석서들에서는 단지파에 대한 이 두 예언의 공통점을 뱀과 사자가 가지고 있었던 용맹함과 힘이라고 설명합니다. 몸집은 작지만 큰 몸집의 말도 단번에 쓰러뜨릴 수 있는 그 뱀의 맹독성과 민첩함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또 물불을 두려워하지 않고 덤벼드는 사자의 용맹함과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단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인지 이후 이들이 분배받은 땅은 강력한 아모리 족속과 블레셋 원주민들이 함께 살고 있는 가나안 중앙지역을 분배받았는데요. 땅 자체가 비좁았을 뿐만 아니라 원주민들의 잦은 침입과 전쟁으로 인해서 단지파는 끝내 그 기업을 포기하고 이후 멀리 가나안 땅 최북단 레바논 골짜기까지 올라가서 거기에 있던 레센 지역을 쳐서 새로 점령하고 그곳을 자기 지파의 이름을 따서 단이라고 개명한 뒤에 그곳에 정착해서 살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삶은 꼭 운명론처럼 그들이 받은 예언대로 그들의 삶이 펼쳐지는 것처럼 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 여호수아 19장이 아니라 더 뒤로 또 사사기로 넘어가고 또 왕정시대로 넘어가게 되면 삶은 운명론이나 결정론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삶이 이후 자신들의 삶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그들이 하는 선택이 이후 삶의 변화와 새로운 결과들을 가져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납달리 지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왕 야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등 가나안 정착 초기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가나안 족 멸절에 열심을 쏟지만 이후 그들 지경 내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함께 거주함으로 결국 다른 지파와 마찬가지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단 지파는 사사 삼손을 배출할 만큼 용맹스러운 지파였지만 그들 중에 거하는 아모리 족속과 블레셋 족속과 끝까지 싸워 하나님이 주신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려는 노력 대신에 쉬운 편을 택해서 북쪽으로 올라가 레센 지역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아수르를 비롯한 이민족들의 잦은 침략을 당하다가 제일 먼저 멸망하게 되는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게 되죠.
뿐만 아닙니다. 사사기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단지파가 여호와 경외 신앙에서 떠나서 자체적으로 제사장을 세우고 그들을 통해 자기 입맛대로 우상을 섬기는 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 이뿐 아니라 이후 단은 여로보암 시절에 금송아지 제단이 세워졌던 곳이죠. 우상 숭배의 본거지로 활용이 되게 되는데요. 결국 이러한 죄가 충만했던 단은 북이스라엘 멸망 후에 역사적으로 흩어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현재 내가 받은 축복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삶에서 이 축복을 계속해서 영위해 나가는 것이요. 더 나아가 내 후손들에게까지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부터 거기에 머물러 살면서 그 기업을 끝까지 싸워서 차지하고 후대에게 안전히 물려줘야 하는 그 사명과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나의 믿음이 내일의 믿음은 아닙니다. 오늘의 구원 역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이미 구원을 얻은 성도들에게 다시 재차 얘기하길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했죠. 축복은 그래서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형입니다. 땅 분배는 결론이 아니라 오히려 시작이요 과정입니다. 그 약속의 땅에서 끝까지 거주하느냐, 아니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2025년 다시 시작하는 새해, 여전히 여러 어려움들이 도사리고 있고 내 삶을 위협하는 수많은 적들이 공존하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싸움을 멈추지 말고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말고 믿음의 길 위에 서 있기를 힘쓰는 우리 우신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 19장으로 땅 분배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가 끝이 아니라는 걸 말씀을 통해 묵상해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땅을 지키며 싸우며 계속해서 대대손손 약속의 땅을 물려줘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믿음이 그러하고 구원이 그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이 그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셨는데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말게 하시고 안일하게 나태하게 잠들어 있지 말게 하시며 우리의 영을 깨워 주옵소서. 새해 더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시선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깨어 말씀에 힘쓰는 우리 우신 가족들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후 감사 나눔 시간에는 오늘 말씀을 봉독해 주신 박종욱 집사님의 사연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집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젊은 삼누리 삼순의 박종욱 집사입니다. 정말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직장에서는 일과 사람들과의 관계에 치이고 또 그런 내 자신을 보며 실망하고 힘들어지는 상황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요즘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복되게 살기보다 그저 매일매일 지나가는 일상 속에서 숨가쁘게 버티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나씩 담당 날짜를 미리 받아놓고 계속 마음 한구석에 무엇을 감사 제목으로 해야 할까에 대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 많이 딱딱해진 탓이겠죠? 그렇게 계속 고민하던 중 이번 26일 주일 예배 시간에 봉헌송으로 부른 찬송의 한 구절이 순간 제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만들었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라는 찬송을 부르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하루하루 힘겨운 광야길을 걸으면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아직 남아있구나 하는 생각에 그냥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감사할 만한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서 감사하기보다는 내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문득문득 떠오르는 감사의 상황 가운데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친 퇴근길 끝에 집에 돌아왔을 때 반겨주며 위로해주는 가족들의 환대에도, 주일날 교회에서 만나 나누는 순식구들과 우신공동체 여러분과의 친애와 교제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가득함을 다시금 고백하며 힘을 얻습니다. 오늘 추천 찬양의 가사와 같이 광야를 지나면서 두려운 걸음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네, 이런 사연과 함께 깊어진 삶을 주께 라는 찬양 신청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믿음은 커다란 싸움보다 각자 삶의 자리에서 늘 같은 일상을 살아내면서 때론 두려움과 싸우고, 때론 나태함과 싸우고, 때론 나의 믿음 없음과 끊임없이 싸우면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바라보는 데 더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오늘 순간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깊어진 삶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 우신가족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집사님 추천 찬양 들으시면서 더 깊은 묵상 하시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메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